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제가 먼저 15절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화목할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화면 이쪽으로 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과 잠깐 또 지도 공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쉽게 글이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요,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밑에 이 글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톨레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어저께 보여드린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터키의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그 지역적 특징이 바로 여기가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터키라는 이 나라는 튀르키예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나라의 독특한 특징은요, 여기가 동양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는 이제 유럽이 됩니다. 자, 동양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등 이 중동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조금 넘어오면 위험천만한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탄탄탄 나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인도가 보입니다. 인도 조금 밑에는 여기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스리랑카라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더 갑시다.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이제 동남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어디 가버렸노? 프롬펜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작은 지역 캄보디아, 여기가 동남아시아, 동쪽 중에 남쪽에 있는 동남아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곳에 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 터키라는 지역이요, 동양과 서양의 문물 교류 중심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동쪽에 제국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 동쪽에 뭐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바벨론 제국이나 전부 다 동쪽의 제국이란 말입니다. 동쪽의 제국이 많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제국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자꾸 치른다는 거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주로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작은, 여기에 다 바다고 여기만 육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군대가 계속 행진해 가겠죠. 그러면 이곳 땅은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지역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는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아나톨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나톨레라는 뜻을 먼저 잠깐 짚고 가야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가 포함되어 있는 터키 지역의 유명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아나톨레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만 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린 구절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보니까 아나톨레라는 말은요, 이게 떠오른다라는 뜻입니다. 떠오른다. 그러니까 돋는 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휘포스란 말은 불빛이란 말입니다. 빛. 그러니까 빛이 떠오른다. 그러면 오늘날에 빛이 떠오른다 그러면 후레쉬를 비춰도 빛은 떠오르는 거고, 인공위성이 번쩍해도 빛은 떠오르는 건데, 고대 사회에 빛이 떠오른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해가 뜨는 거죠. 해는 어느 방향에서 뜨죠? 동쪽. 그래서 아나톨레라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떠오른다, 이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대부분 다른 성경에서는요, 다른 구절에서는 이게 동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이 지역은요, 빛이 떠오르는 지역이라는 그런 땅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지어준 이름은 아니고 원래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나톨레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터키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에 여기에 돋는 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떠오르면 아나톨레라고 이름된, 떠오른다라고 이름된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두아디라, 서머나, 에베소,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여기 다 뭡니까? 버가모까지. 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98년도, 주 98년도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신약학자들입니다. 소수 몇몇 신약학자들은 70년 이전에,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고 말합니다만, 다수의 학자들은 대부분 거의 100년 가까이 되어서 98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거기에 보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 있더라. 아시아의 7교회가.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나톨레, 동쪽. 그러나 동쪽이라는 의미는 원 의미를 다시 받을 때 재해석한 게 동쪽이고, 원 의미는 떠오른다. 뭐가 떠오르죠? 복음이 떠오르고, 복음이 떠오르면 뭐가 떠오를까요? 교회가 떠오르지요. 여러분 여기에 아시아의 7교회가 큰 빛을 받아 떠오르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오늘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다 동방이에요. 다 동쪽이에요. 빛이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도 예수의 복음으로 떠오른 동쪽에 빛을 발하는 곳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에 이날 우리가 말씀 수련회로도 함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어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바로 위에는 교회 이름이 나오네요. 어디요? 라오디게아. 그 위에는요, 히에라볼리. 자, 여기에 점점점 돼 있죠. 여기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른대요. 계곡을 중심으로. 요 계곡이 리코스 또는 라이코스라고 부르는 계곡 중심으로 이렇게 세 도시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물론 에베소와는 일정 거리가 좀 되고요. 자, 골로새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눈으로 좀 봤습니다. 이거 골로새서에 다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걸 좀 봤어요. 그 지명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지나가 봅니다. 골로새 지역은 우리가 아까 본 에베소와 1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160km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서 부산 끝자락
저기 용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한 160km 정도 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거의 포함? 그 정도쯤 될 겁니다. 우리가 3월 1일 역사 탐방으로 가게 된 전주? 한 그쯤 될 겁니다. 이러니까 160km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감이 오죠? 네, 이 160km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 리코스 또는 라이코스 계곡에 위치한 게 세 개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에서요, 히에라폴리스는 이 거룩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히에라라는 어떤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히에라폴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요 히에라폴리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카모칼레라는 지금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그 지역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는요 히에라폴리스 밑에 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히에라폴리스 밑에 있어요. 여기 카모칼레라는 지역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히에라폴리스 그 밑에 라오디게아. 근데 라오디게아를 우리가 보면요 히에라폴리스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에라폴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카모칼레는 거기에 온천이 나요. 희한하죠? 온천이 나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보면 한번 가보고 싶죠? 여기 온천이 나서 서구 사람들은 여기에 그 몸의 치유를 위해서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현지 사람들은 좀 입장료가 비싸다 그러고 어쨌든 가면 계절을 잘못 맞춰서 가면 정말로 힘만 들고 오다가 어떨 때 계절이 딱 맞으면 온천에 발이라도 한번 담궈보고 오는 그런 데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카모칼레 온천 여기가 히에라폴리스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히에라폴리스에서는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었을 거니까 틀문샤 이거 없잖아요. 그냥 관계수로를 통해서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끌어다 쓸 때 히에라폴리스는 물이 따뜻하겠죠. 여러분 감은 오십니까? 히에라폴리스는 물이 따뜻하겠죠. 그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는요 물이 그 물을 받아 먹으면 물이 상상에 맡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이 시대적 이 상황, 이 지리적 상황을 모르면 우리더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불러 뭐 화끈화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냉철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러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가슴이 불타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 상황을 알면 이게 다릅니다. 지리를 알면 물이 미지근하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따뜻한 물이 되든지 시원한 물이 되든지 야 너희 라오디게아 교인들 말이야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순수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너희들 그렇게 자꾸 할래? 이겁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지 이게 온도계 달아놓고 불러불러 하라고 말이냐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다시 원래의 복음, 원초적 복음으로 순수해지는 은혜를 주께로부터 받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어떻게 하면 순수한 신앙이냐? 다른 거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몸도 마음도 순수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어저께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서로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용납과 용서는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똑같습니까? 어떠세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똑같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게 자꾸 현대 사회가 되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소위 이 헬라적 세계 그 철학이 자꾸 들어오면서 우리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두 쪽으로 나눠요. 두 쪽으로 나눠서 믿음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따로 놔두고 행위라는 영역을 이렇게 따로 놔둬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행위지요. 예수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건 믿음이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 히브리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세계는요,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안 사는 건 내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의 가르침대로 못 살고 완전히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일찍부터 받아들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 철학으로 만들어진 세계는요, 저기 이데아는 원래 있어. 저기 우리로 치면 천국, 그건 원래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서 추방당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가 다다르기는 정말 어려워. 뭐 이런 말 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수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삶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대로 그걸 잘 믿나 못 믿나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은 화끈하든지 차갑든지 그 뜻이 아니라 마시기 좋은 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기 좋은 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함대로요. 그 순수함대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지역은요, 이 골로새는 주전 2세기 또는 1세기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한 2,000명 정도 이주를 시킵니다. 여기 이 골로새 지역을 비롯한 이 라이코스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전 62년에 보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10,000명 정도 거주했다라고 생각할 증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동서교통의 요충지지요. 얼마나 많은 이 서양과 동양에 이어지는 통로였기 때문에 요충지입니다. 동서문물 교류의 장소고요. 신기한 외국 문물들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곳은 양털 직물 사업이 많이 발달한 그 지역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 비해서 좀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는요, 당시에 급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급성장하는 도시에 양털 직물이나 짜고 있으니까 이제 좀 도태되고 작은 도시로 전락하게 된 것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봅시다. 옛날에는 화려했는데, 옛날에는 여기 물류의 중심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렸는데 옆 동네가 훅 자라고 이쪽 동네가 확 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가 좀 작아졌다. 그 동네가 어딥니까? 그 동네가 어딥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은 듣고는 계시죠?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 동네가 어디래요? 우리 아닙니까? 반성 아닙니까? 반성은 고려 현종 때 기록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면요, 반성의 역사 문헌에 등장한 반성의 역사는 1000년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반성의 5일장은요 마산을 능가했다고 그러던데요. 마산을 능가했다고 그럽니다. 진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반성이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이 계획도시가 되고요, 여기 진주의 혁신도시 이런 것들로 생겨나면서 우리가 양쪽에 끼어서 마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가 급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도시로, 작은 지역으로 전락한 건 아닐까? 한번 비춰본다면 그래 봅니다. 이럴 때 저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바울이 알려주는 대로 신앙의 순수함을 찾아 회복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성에 있는, 다른 건 모르겠고 반성교회를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한번 믿고 가 보십시다. 여기 이 주민 구성은요, 이 골로새 지역의 주민은 원주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헬라 시민들이 이주해 와 있고요, 또 헬라 시민들이 왔고 그 다음에 이주민이 있습니다. 이주민이란 말은 그 지역 사람 아닌데 그쪽으로 몰려든 이들을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이라고 말하면 주로 외국에서 온 분들을 이주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주민이 누굴까? 골로새 지역, 골로새 도시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누굴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좀 확인해야 골로새서에 나타난 심각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이주민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에, 아나톨레 지역의 총독이 플라쿠스였습니다. 로마에서 각 지역마다 총독을 보냈죠. 일본이 우리한테 총독을 보내려다가 총 맞아 되신 인간이 누굽니까? 네, 이토 히로부미. 총 맞아 돌아가셨다 해야 됩니까? 되셨다 해야 됩니까? 네. 자, 당시에 로마가요,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에 보낸 총독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로 보낸 로마의 총독이 누굽니까? 이 퀴즈는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사도신경 외울 때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죠?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것처럼 여기 아나톨레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파견된 총독이 플라쿠스라는 총독인데요. 그가 한번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골로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는 성전의 반세기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죠. 그걸 내는데 이 사람들이 금으로 냈어요. 금으로 20파운드를 내서 수송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막았습니다. 20파운드가 지금으로 치면 9점 몇 킬로래요. 금 1킬로가요 지금요 수십억 할걸요. 그러니까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11,000명 정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이 성전세는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대략 남자가 11,000명, 어른 남자가 11,000명이면 여자 어른까지 합치면 22,000명, 그 다음에 애들과 노인네들까지 합치면 한 4만 명. 엄청난 숫자죠. 골로새 지역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로마는요, 제국을 만들면서 직선 도로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만든 도로 보면 시원합니다. 한 가지 기절할 건 저거 언제 다 가나? 눈으로 끝이 안 보이니까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군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타고 빨리 가야 되기도 하고 군대가 대규모로 이동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시원하게 쭉쭉 뚫었습니다. 거미줄 같은 도시를 거미줄같이 다 연결했습니다. 거미줄을 영어로 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소위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걸 고대 사회부터 이미 도시 연결로 잘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길 쫙 열리고 로마가 강력하게 딱 통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안전하지요. 여행하기 편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여행을 갑니다. 특히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문화가 들어오고 헬라의 문화가 들어와서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로망이라고 부르고, 헬라는 그리스를 우리말로 헬라라고 불러서요, 그리스는 그레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레슬링 할 때 제일 재밌는 레슬링이 어떤 겁니까? 어떤 형? 그레코 로만 형 들어보셨죠? 그레코 로만 형이라는 말이 그리스와 로마를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합해서 이미 골로새 지역은 세계화되어 있는,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온갖
이 시대의 사조, 그 다음에 이 철학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 안 하렵니다. 쉬운 이야기만 좀 하렵니다. 철학 그러면 어렵잖아요. 이 철학이 고대 철학에는요, 형이상학이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머리로 안 돌아가는데 철학자들은 어찌 그리 머리에 돌아가는지 이리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아, 그러고 있는 나를 보니까 뭔가 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완벽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고 거기에 그 동경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전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사람 사는 것도 이런 범죄나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 없는 정말로 완벽한 세상을 살고 싶은데 지금 내 몸을 보니까, 내 생활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저 완전한 세계, 거기,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한 세계,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세상으로 나는 던져졌다. 그러니 나는 언젠가는 저 완전한 세상으로 가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동경하는 형이상학이라는 어려운 철학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시대가 한참 지났어요. 몇백 년 지났습니다. 몇백 년 지나니까요, 여러분 때는, 우리네 어르신들이 살아가실 때는 제일 중요한 만나며 서로 이야기했던 거리들이 뭡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분들이 친구들과 만나면 제일 하셨던 이야기거리가 뭐였을까요? 뭐 먹고 살지? 이거 오늘 일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어디 가야 내가 일 좀 할 수 있지? 그게 가장 말할 거리가 되겠죠.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세대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 세대들은 요즘 세대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제일 경험해봐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젊은이들이 제일 경험해봐야 될 게 어떤 거죠? 우리 흔히 젊어서 뭐는 사서도 한다? 고생.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의 경험은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고생을 그냥 고생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맛을 보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걸 젊었을 때 몸으로 체득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도 고생하러 들어가는 것은 승리하는 법,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의 세대들은요,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지 어느 심리학자가 썼던데요. 지금의 세대는 소비의 경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나도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된다. 나도 그 놀이기구는 한번 타봐야 된다. 나도 저기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된다.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정 부분 자기를 만족하거나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어른 세대들이 지금의 성공의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지금 소비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 못해주면 청년들은 삐지지 뭐. 이해 안 되더라도 용납은 하셔야 되지. 자, 그런 겁니다. 지금 골로새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쓸 이때 골로새는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철학이 들어오는데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이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죠? 세상 살기 어려운, 이래 살아도 한 세상, 저래 살아도 한 세상.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제 꼬맹이 때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요,
사람이 육체에 갇혀서 저 영적인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동경만 하지 조금 더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좀 내비놔 버려라. 그냥 방탕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요, 자연에 순응해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이게 쭉 돌아가는데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야지. 운명론에, 숙명론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요, 이 잘못된 철학 사조가 들어오면서 절망의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질 때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에피쿠로스가 얘네들이 뭔지 잘 몰라도, 스토아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와 부활을 붙들고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철학을 다 알아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좀 알아야 돼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철학의 옷을 입고 만들어지거든요. 철학이 신학이란 말이 아니라 신학의 여러 가지 그 주장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철학이라는 옷을 입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와 부활을 전할 때는 그건 우리가 어려운 거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를 알면 되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음의 세상 가운데 예수가 오면 생명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말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신앙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의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혼합이 들어와서요, 특히 골로새 지역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온 일이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만 개종한 유대인들보다 개종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신앙생활은요, 이토록 엄격하지 않았거든요. 이토록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졌던 이전의 정통 종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혼합된 종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방 종교하고 여기에 이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 문화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들이 주로 추구한 건, 우리로 치면 예배 시간에 이들이 주로 추구한 건 뭐냐면요, 그 신비한 체험이에요. 신비한 체험. 내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이런 신비한 체험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죠? 이래 한참 동안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은 언제 합니까? 마약하면 이런 거 합니다. 마약하면 떨려. 제가 시간 없다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지 못했습니다만 원래는 어쩌든지 가려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싫은데 검진 받으러 가면요, 몸무게 재러 가면 저는 손해입니다. 왜? 옷을 다 입고 쟀는데 좀 안 빼주냐고. 옷을 다 입고 쟀으면 그래서 건강검진은 여름에 가야 되겠다. 옷을 가볍게 입었을 때 가야 되겠다. 그 혁띠도 이거 요즘 세부치가 붙어 있는데, 그 제가 한 번은 건강검진 가서요, 몸무게 그래 안 빼주길래 혁띠를 빼고 다시 쟀어요. 간호사가 웃더만. 억울하죠. 건강검진 가면요, 뭐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세요? 묻지요. 한 번 하면 두 번 한다 그러고 두 번 하면 세 번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다 하는데 딱 좋을 때가 하나 있어요. 내시경 할 때. 내시경 할 때는 맨정신으로는 못하니까 이게 뭐 이제 들어갑니다 하면 막 그냥 팍 정신이 싹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달게 잤는 느낌인지, 진짜로 달게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달게 잤는 느낌인지. 누가 깨워야 저는 깨요. 그때는. 평소에는 잠을 자면 알아서 잘 깨는데 그때는 누가 깨워야 깨요. 이야. 근데 몸이 막 부들부들 흔들리고. 지금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왜 트럼프가 왜 캐나다한테 저기 남쪽에 있는 나라들한테 멕시코인가요? 그 나라들한테 왜 관세를 25%나 매기면서 막 그렇게 엇박지르냐? 그거 돈 많이 벌려고도 하는 욕심도 있지만 국경 제대로 막으라는 거죠. 국경 막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주에 가보면요, 한 도시에 가보면 길거리에 좀비들이 걸어다닙니다. 실제로. 그런 어슬렁어슬렁 바닥에 누워서 벌벌벌 떨고 그게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이방 종교의 그 성전에 들어가면 그들의 제사 형태가 우리로 치면 예배일 텐데 제사 형태를 보면 아예 향 자체가 약간 마약 기운이 있는 향 그런 걸 피워놓고요. 소위 엑스타시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 그런 어떤 신접함의 현상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고 나니까 남녀간에 부부가 아닌데도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신전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단체적으로 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인간의 타락은 비교할 수 없는 악함이, 우리가 몰라서 이렇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 혼합이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 이방 종교에서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성을 찬송하는 이 노래를 틀어놓으면서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절대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 흔들릴 때 우리도 따라 흔들리지 말고요. 예수 붙잡읍시다. 예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잡고 분명히 서 있읍시다. 그분의 유일성, 그분의 절대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아까 제가 성전 이방 신전 얘기했잖아요. 이방 신전이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나의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가, 나의 지체가 어떤 그 병에 걸렸는데요. 음란 병에 걸렸고, 부정함이라는 병에 걸렸고, 사욕이라는 병에 걸렸고, 악한 정욕이라는 병에 걸렸고, 탐심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우상숭배가 비나이다인 줄로 압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상숭배는 무슨 우상 갖다 놓고 싹싹 비는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구약 말고 신약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뭐냐면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우상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우리 집에 우상 없는데, 우리 집에 우상 없어요. 우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찾아온 이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못 깨닫고 있습니다. 호적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더러운 건지 모르고 살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탐심은 돈이겠죠. 돈은 잘못이 없습니다. 돈을 대하는 나의 탐심이 문제입니다. 돈은 그냥 도는 겁니다. 돈은 그냥 돌아서 필요한 사람 살리고 필요한 사람 돕고 필요한 사람 먹이고 그렇게 돌면 돼요.
돈의 역할은 그겁니다. 이걸 안 돌게 딱 막는 게 탐심이에요. 안 돌게 막는 게. 돈이 돌아야 돼요. 회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는 돈 있으면 투자라도 하십시오. 돈이 돌도록. 은행에 넣어놓으십시오,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이 돌려주잖아요. 일 돌아가게 해주잖아요. 그걸 딱 막아서 내 거. 그게 원인이 어디다고요? 탐심.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을 과욕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우상숭배를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약의 우상숭배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탐심과 탐욕. 이 두 가지입니다. 탐심은 주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탐욕은 주로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행의 일이 터지지 않기를,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뿐만 아니라 탐욕에서도 자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누가 잘 무너집니까? 목사와 장로가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목사와 장로가 탐심과 탐욕에 무너집니다. 교회 지도자가 거기에 무너진다고요. 그러면요, 한동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그 교회는 도덕성 회복을 못합니다.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혼돈되어진 이 골로새 교회인데요. 여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축복하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볼 때 예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그 다음에 구원자, 그 다음에 통치자. 이렇게 우리가 어저께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억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했는데 여기에 타락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옵니까? 은혜가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창출해내는 것 아닙니다. 원인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아니요. 구원받으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야 구원의 줄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염이 사라집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도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생겨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바울이 말할 때 은혜와 무엇이 있기를? 평강. 그러면 이 세상을 살리는 것,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건 평강이죠. 평화죠. 평화 없는 행복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합니까? 평화 없는 행복은요, 소수에게만 존재합니다. 지배자들에게만 존재합니다. 평화 없는 행복은요. 그런데 평화가 있는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 뜯어고친다고 평화가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본성이요, 다 남과 살면 더 잘 살려는 본성적 노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도 부자 안 돼서 그렇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과 격차를 벌이고 싶은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평화가 아닌 혼돈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서 예수의 통치를, 예수의 다스리심을 이곳에 실천해 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어서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게 뭐냐면, 유일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평화를 통하여 이 땅을 살려내는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예수의 구원의 절대주의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말했으니 너희들 알아서 잘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줄게, 성령 부어줄게, 성령 의지하고 내가 알려주는 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했어요. 3분의 2 정도 했는데 저 시계로 9시 되면, 어제도 9시 되면 끝내야지 생각했고 오늘도 그럴 생각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뒷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깍지 안 끼고 위로 한번 올리고 더 올리고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뒤로도 한번 갈 수 있으면 되고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아 구원받고 구원받아 평화 이루자. 아멘. 자,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는 걸로 남은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몇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 한 명씩 좀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데요.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아멘. 두기고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기고는 여기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몇 군데 조금 더 등장하는데요. 그의 독특한 특징은 편지 배달부입니다. 뭔가 바울이 편지를 쓰면 누가 이걸 싹 들고 가느냐 하면 두기고가 주로 들고 갑니다. 두기고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도톰한 사람은 아니겠죠. 날쌘돌이였겠죠. 편지는 무거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편지 그러면 두루마리 이만한 거 들고 이렇게 뛰는 줄 아는데 어느 한 도서관에 박물관에 가면 빌립보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양피지에 기록한 게 있답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4장짜리잖아요. 4장짜리인데 양피지 크기가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답니다. 이걸 이상규 교수님이 보고 오셨대요.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게, 얼마나 빽빽하게 써놓을까요? 그죠? 빽빽하게. 당시에는 물자가 귀하니까 다 비싼 거니까 빽빽하게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요렇게 쓴 거, 그거 주머니에 싹 놓고 하여튼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달립니까? 우리가요, 바울이 진주에 있었던 건 아닌데 좀 돌아가서, 바울이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감옥 여기에서요, 로마 감옥에서 배를 타건 어쩌건 이곳 골로새 데니슬레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골로새거든요. 골로새까지 걸어가려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얼마나 큰지 아까 잠깐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북경을 지나서 중경, 아마 중국 정도는 뚫어야, 끝까지 가야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그거 아무 말 안 하고 바울이 편지를 딱 쓰고는 이걸 딱 접으면
제가 바울일 것 같으면요, 눈치 볼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하고 같이 갇혀주거든요. 감옥에 같이 갇혀줘요. 같이 들어갔는데 눈치를 잃어보면 누가 손들고 나온다고? 두기고가 손들고. 아따 형님 지가 갈게요. 내 아니면 누가 갑니까? 이야, 이게 두기고가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두기고가 아나톨레 동방의 불빛을 올리는 두기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장날전도 못 나와도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 교회 데리고 오세요. 나는 입 주변이 없어서 복음 잘 못 전하는 교회 데리고 오세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감동받으면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로 하려고 할 거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두기고는요, 그저 편지 들고 달리는 일. 그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고. 편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있지요. 참 이렇게 억울하게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그 감옥에 제가 잠깐 있어 보니까요. 아이고 냄새도 나고요. 썩은 데도 나고요. 주는 밥이라고 주는 꼴을 보니까 아이고 그거 먹고 어찌 살겠나 싶고 바울의 사정을 쭉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특별 헌금도 하기도 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재물을 내어놓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한 대여섯 명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 되어야지라고 붙잡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기고를 붙잡는 분도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이름은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쓴 이유가 된 게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도망 나오면 주인이 손해잖아요. 사람은 1명, 2명, 3명, 4명. 노예는 그 당시에 어떻게 헤아렸다고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로 해야 했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아닌데 2발로 뛸 줄 아는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간수를 잘해야 돼. 도망간 이력이 있으면 이 짐승은 팔 때 값이 확 떨어져요. 도망간 이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도망 못 가도록 경비를 철저히 하겠죠. 그러다가도 틈이 생겨서 도망가서 붙잡혀 오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발목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요. 도망 못 가도록. 쩔뚝쩔뚝거리면서라도 일 시켜 먹어야지. 또 도망가면, 그래서 몇 번 도망가면 죽이는 일까지, 그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한 방에 성공했던 모양이죠. 성공했는데 지금 잡혔어. 왜냐? 바울하고 같은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만난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이 오네시모, 여기에 보낼 때 보면 두기고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보내고 이따가 에바브라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보낸 이유는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넣어가지고 너 주인한테 보여줘라. 그렇게 보내줍니다. 오네시모는 그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당시의 법으로 보면 법을 어겨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간과라는 말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윙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 날에 대해서는 윙크하십니다.
예수 모를 때 일들은 윙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출신이 천한데 아니요. 나는 능력이 모자라. 알아요. 예수님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 예수님께서 나를 오네시모처럼 보내시는 겁니다. 두교고와 오네시모 말씀드렸습니다. 오네시모를 얘기하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여기 골로새서 1장 1절에 가면 자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높였죠. 내 아들인데 형제라고 불러주니. 그런데 여기에 종으로 붙들려온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또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만큼 오네시모가 예수 만나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같이 4장 10절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보면 아리스다고는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만 항상 이 바울이 우리 어저께 로마로 죄수로 가는 그 행적을 보셨잖아요. 거기 사도행전의 표현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자원해서 갑니다. 안 그래, 지금 죄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자원하면 큰일 나는데 자원해서 갑니다. 여기에 이 감옥에도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게 됩니까? 심지어 뭐 부부지간에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래 안 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요,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면 들어가게 해줘요. 내가 저 사람의 노예입니다. 아리스다고는요, 어떤 신약 주석가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는 바울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꼭 도와야 되겠다. 근데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도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나를 노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곁에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습니다. 실물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행복 아카데미 성경 공부하는데 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봅니다. 얼마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 평생에 정말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인지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처럼 여러분 자신을 확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세요. 정말 그래 주세요. 난 종 아니에요. 난 노예 아니에요. 노예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의 노예입니다 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바나바의 생질 누구? 마가. 어저께 우리 마가 이야기 잠깐 좀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마가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의 기독교 최초 선교 공동체가 두 쪽 났다는 거. 어린 마가는요, 까불랑거리는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고 마가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항상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게 마가복음의 큰 주제예요. 이걸 마가가 알아버린 거라. 어떻게 알았는지는 베드로 전후서를 가야 돼요. 그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불러요. 아, 마가는 베드로한테 코를 끼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만났구나. 마가복음에 이 베드로한테 코를 끼었다는 흔적이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밖에 모를 일을 마가복음에 기록해놨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없고 베드로밖에 모를 일. 변화산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 네,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을 들고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두 명을 만납니다.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납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것이냐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구약을 만난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구약을 만나셨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예수님 내려오니까 이 후광이 생기잖아요. 후광이 확 생기는데 이 세 제자가 밑에서 자불고 있었거든. 이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서 베드로가 한마디 내뱉은 말이,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다가 그냥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그래 합시다. 근데 그 밑에 저가 자기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자다가 번쩍 깨가 놀래갖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자기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베드로한테 그 상황을 세세하게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가는 베드로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이전에 바울한테는요, 바울이 성질이 세거든. 마이크 붙잡고는 성질이 세거든이라고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성질이 더럽거든. 어디 저런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말이지, 도망간 놈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 당신 정상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고 대뜸 싸우는 거예요. 젊은 바울 혈기 만만치 않습니다. 바나바 그러면요, 참 이 마가 그러면 바울은요 계속 씩씩거릴 기억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건 아니고 부부만 같이 사는 거지. 다 자식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 속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이 팍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안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 죽을 때까지 열이 팍 올라요. 마가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 후서에 가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 원래적 복음,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바울이 마가와 화해하는 일로 우리에게 도전하며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께 색 웃으면서 제가 먼저 용서할게요. 제가 먼저 용서할게요. 제가 한 대여섯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 분이라도 꼭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잡으신 분들은 좀 눈 감고 계셔도 되고,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초롱초롱하게 좀 보고 계시고, 그리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사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자, 유수도라는 사람은 쪽파 대파가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어떤 파라고? 할례파라고 그럽니다. 할례파라는 말은 유대인 아니면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는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안 하면 자기들의 종교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수도라는 사람은 이름은 약간 헬라적 느낌이 납니다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할례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으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아니면 정통 유대인이었고, 근데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를 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 규례를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교회 다니는데요, 아이고 뭐 해야 될까 하는 거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거 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 많은 유수도 등 이들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우리 반성교회에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된다. 목사의 제일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목사의 제일 큰 기쁨은 그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시간 동안, 내가 목회로 수십 년간 반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저들이 할례파였는데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율법을 준수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생명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저들이다. 우리 반성교회는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도 같이 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앞절로 가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누구에게서 온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어디에서 왔다고요?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평신도로 목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평신도로 목회하는 사람이었는데 온갖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바울한테 가요.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가서 사실대로 상황을 쭉 다 얘기를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써 기도하는지 모른다.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너희가 서 있기를 그는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 많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 이거 죄 있어, 저거 죄 있어, 죄 있어, 죄 있어. 기도도 중요한데 여기 이 기도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에바브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에게 왔습니다. 와서 그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에 왔으니까 골로새 이 세 개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 자, 다시요. 에바브라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집사겠죠. 집사인데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긴 사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집사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긴 사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반성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 나가서 신학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 말고 집사인데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교회를 섬긴 여러분 그 장로님을 알고 계세요? 누구죠? 그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그렇죠. 홍문석 장로님이죠. 홍문석 장로님이 사봉에 마성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반성교회가 개척했습니다. 반성교회가 개척했습니다. 그게 81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81년도 기록에 보니까 개척했습니다. 네, 우리 반성교회가 개척했습니다. 그때 그 홍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 그러니까 집사님일 때 마성교회를 개척한 거죠. 반성교회가 한 거지만 홍문석
그 당시 집사님을 통해서 개척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오세택 목사님을 보내기도 했고, 그때 전도사님이었겠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에바브라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런 뜨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마성교회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웁니다. 바울은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그 위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라이코스, 리코스 계곡을 따라서 쭉 세 개의 도시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땅 세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도 교회 세우러 다 나가볼라. 제가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마이크는 제가 잡았는데. 우리 동지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마성교회를 돕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성교회는 자립교회입니다. 노회에서 자립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돌봐야 될 곳은 아니겠는지요? 그건 우리 교회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닐는지요? 81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마성교회가 개척이. 그러면 31년 되면 마성교회가 몇 년입니까? 1981년도 개척했는데 2031년이 되면 50년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지 아셔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준비되는 자들마다 섬겨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라는 인물도 재미있어요. 어디서부터 툭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는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책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책은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가복음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만이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요즘 의사 대학 입시에 의과대 정원을 확 늘렸더니 몽땅 다 의대로 들어가 버린다는데요. 지금 다른 과학계가 난리 났다는데요. 애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몽땅 다 의대로 들어간대요. 왜요? 인생 승진하기, 인생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제일 아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다 빙산의 일각이고 밑에 있는 분들이 많고 뭐 프로야구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 막 까만 차 타고 타는 줄 알고 전부 다 그러게 했는데 다 빙산의 일각들이 그렇게 돋보이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런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말하는 것, 로마가 전쟁하러 나가면요, 전쟁하러 가면 반드시 의료인을 데리고 가겠죠. 다치는, 죽어버리면 하는 수 없지만 다치면 그걸 위생병이라고 합니까? 군의관이라고 합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 의사가 흔치 않으니까 누굴 데리고 다니냐면 이발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발사 이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거 앞에, 그게 옛날에도 그런 표시를 갖고 있었대요. 요거 돌리고 있으면 그건 이발사입니다. 이발사는 그때는 머리카락 깎아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외과 의사 대신하여 갑니다. 칼 맞아서 째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가서 푹푹 꼬매주고, 근데 대부분 다 죽었어요. 왜냐? 병균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때는. 그걸 모르고 막 이 사람 꼬맨 거 가려가지고 저 사람 꼬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죽어버렸지. 자, 누가는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차려가지고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평생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보는 개인 의사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는 그걸로 복음 전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물론 바울과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영적 스승 바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다음 사람 또 누구죠? 대마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누군지 잘 모르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대마를 뭐라고 설명하고 하니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쁘다 그래요. 제가 나열한 여러 사람들 중에 마지막 이 한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요. 분명히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열심히 복음의 역사가 뭔지,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어떤 고난이 있는지 바울을 통하여 명백하게 다 보고 살았어요. 야,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그는 철저하게 배우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이 고생은 못하겠다.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대요?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대요? 하여튼 어디로? 데살로니가입니까? 네, 하여튼 어디로 가버렸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 명을 언급해드렸지만 마지막 사람은 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이 아름다울 때 끝이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예수밖에 없을 때 끝도 예수밖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룰 수 있는 비결, 제가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이룰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성경 말씀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해. 아멘.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자, 기도에 깨어 있는 것.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라는 말은 24시간 풀가동이라는 뜻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막 이 시간표 짜가지고 막 이런 시간 다 넣어가지고 여기에 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1,000번째는 그러면은 1,000일 동안 하는 겁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꿰어 맞추는 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기도를 계속 한다는 말은 뭡니까? 늘 습관적으로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여러분에게는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인생 후회 없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방법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든지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교회 직분자가 기도 안 하고 직분을 감당하겠다. 아이고 뒷골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 안 하고 직분을 감당하겠다. 기도 안 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안 맡겨집니다. 안 맡겨집니다. 기도하면서 맡겨야지. 기도는요, 이런 귀한 일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안 자는 겁니까? 커피 막 서너 잔 마시면서 밤눈 벌겋게 뜨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감각이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기도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두 가지만 하다가 기도하고 두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간절히 필요한 거,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감사한 거,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한 걸 왜 기도합니까? 뭐 어렵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나중에 하다 보면요, 별 희한한 것까지 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고. 근데 그게 기도의 감사함으로 나를 깨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고 싶은 건요,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온갖 게 짬뽕으로 다 되어서 들어옵니다. 뭐가 뭔지 우리가 이 엉킨 실타래처럼 들어오는 바람에요, 우리가 이걸 잘 풀어내지도 못합니다.
내 거 아닌 듯 해서 쾌도 남마 이것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만 붙드는 일입니다. 예수만 붙들 때 그 예수의 복음으로 은혜받아 구원받고 구원받아 평강을 이루어내는 세상을 살리는 일로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그 일로 몇몇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모범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만 빼고 모범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올 때까지 주님과 영적인 깨어임이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